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에서 구속으로 넘어간다. 십자가의 성취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심상은 성전에서 시장으로, 예식의 영역에서 상업의 영역으로, 종교의식에서 사업상의 거래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속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무언가를 사는 것, 혹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의 이미지에서 강조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행동을 필요하게 만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전제된다. 구속은 십자가에 의하여 죄인의 속함을 받아야 하는 바, 죄인의 궁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성경의 속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다. 이 단어는 노예를 매매하거나 해방시켜주는 일에 대해 값을 치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함을 받거나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시려고 지불하신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그 자신이나 그분의 목숨이 아니라 피다. 베드로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썼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구속의 이미지는 우리가 속함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지불된 속전 외에도 우리를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한 인물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주되심은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인간의 몸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다. 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한다. 더 나아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미래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세 번에 걸쳐서 즉 창조와 구속 그리고 내주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오용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순종과 자제에 의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며 그분에 대한 봉사는 참된 자유이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나 논리적인 언어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이미지로 구원을 성경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제 묵상한 화목이었습니다. 화목이란 이미지는 배경이 종교적 예식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준비하는 제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세상 종교에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구슬한다든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일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간의 뇌물이나 술수, 의식으로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손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오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구속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화목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는데 배경이 성전 예식이었다면 구속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는 배경은 시장입니다. 거래 장소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리뎀션의 원래 의미는 돈을 지불하고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이미지죠. 그리고 이 구속의 장소는 어디냐면 대부분 물건이나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나 거래 장소입니다. 그리고 팔린 사람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성경적인 구속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의해서 팔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오시기 위해서 그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은혜를 못 누립니까? 내가 죄에 의해서 팔려서 영원히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 사오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의해서 팔려서 영원 형벌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구속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의해서 팔린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값이 올라서 사람들마다 혹시 장롱 속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금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이 값어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금이나 은같이 세상에 값비싼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는 값비쌉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적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 다시 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셨으면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몸과 내 삶은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몸과 내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욕망과 쾌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구속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 내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다시 사오셨다는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